주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의 신앙 자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종말을 예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 믿는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10여 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도 역시 10여 차례나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은 분명히 주인이 있는 사람이죠. 또 이 종은 그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종은 주인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죠. 종이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업이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기쁨도 종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모두 주인의 것이 됩니다. 물론 오늘 종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종이 받은 복도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오늘 이 종들이나 청지기는 오늘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꾼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종들은 일반 성도를 의미하고 청지기는 일선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청지기, 헬라말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를 청지기다 그렇게 말했고요. 주님으로 해당되는 이 주님, 주인으로 해당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신앙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더러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주인 예수님을 더러는 신랑이다 또는 귀인이다, 어떤 경우는 왕이다, 예수님을 또 어떤 경우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결국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확연하게 차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종의 행복이 결정난다는 거죠. 주인이 사탄이냐? 그러면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뻔합니다. 멸망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종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느냐 할 때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종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종과 함께 임마누엘로 보장을 해주시는데 말하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주심으로 보장하는데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다라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보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하는 것이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아닙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우리의 생명, 구원, 천국, 영생으로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처 도장 찍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지금 100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는데 또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런던인데 1802년이 지나서 1902년에 런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 이 도시의 약 3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30%가 넘었다는 거죠. 이런 소외된 자들 향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종으로 사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종은요,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충성하는 일꾼입니까? 깨어있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가끔 중동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우리 잘 이해가 안 가죠? 옷이 길고 통이 넓어서 여행을 하는데도 어렵고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옷은 노동할 때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노동할 때는 허리까지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띠게 됩니다. 노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 그 말이죠. 깨어있는 종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있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경기를 잘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달려가려고 하면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경기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모두 버리고 옷에 띠를 띠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전투를 잘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오늘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 깨어 있는 종이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전투하는 전사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길을 가는 나그네 여로를 잘 감당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종은 깨어있는 종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주를 섬기는 자다. 말하자면 결코 놀고 먹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소개했는데 그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담겼잖아요. 이걸 믿고 구원, 천국, 영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문화적인 명령을 감당하며 이 선악과 규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노동명령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건설과 일꾼으로 일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걷어 올려 일에 열중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허리에 단단히 띠를 띈다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마귀와 전투를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허리에 띠를 떠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탈출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종이다. 따라서 첫 번째 아담인 아담 하와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이를 잘 극복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깨어있는 종, 충성하는 종은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은 어두운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죠. 주인이 혼인집에 갔습니다.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종이 열어주기 위해서는 그 주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에 열렸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충성하는 종들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종이다. 종이 깨어있다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재빨리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명예나 권세를 좋아하거나 재물과 음욕을 품은 사람은 결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모든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 주인인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먹는 문제에 빠져 있고 또 이 보는 문제에 심취해 있고 또 욕심에 빠져 있을 때 그 주님이 오실 때 종이 주님 앞으로 재빨리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하는 종들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적극적으로는 충성하는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깨어있는 생활을 하려면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 위에 분명한 기초를 내리지 않고는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색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졸고 예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말을 할 때는 깨어있고 깨어있는 종이 아닙니다. 그 종은 말 그대로 조는 종이죠. 성도는 깨어있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그 결과 방종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세 가지 문제에 넘어졌을 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했는데 그 극복했던 힘은 예수님이 죄만 얻다 뿐이지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 반복되는 시험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과 저가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늘 여러분이 생활 속에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잘 극복하고 있는가? 지금도 불필요한 그림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이 자극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충성된 종은요, 충성하는 일꾼은 밤을 지키는 종들인데 오늘 본문 12장 38절에 보면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와서 종들이 깨어서 기다리다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늦게 오는 종들을 이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서 문을 열어주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거 꺼도 되거든요.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충성된 종이 돼야 됩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말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가리킵니다. 삼경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 2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늦은 밤입니다.
주인이 밤늦게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충성하는 종이고 이런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마치고 오면 12시 반에 광명역에 도착하고 집에 들어오면 1시간 넘습니다. 착한 제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수고하고 오는 저를 기다린다고 기다렸다가 아이고 새벽기도 갈 때 깨야 되는데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기다리지 말고 잠을 자라 해서 제 말을 듣고 자는데 예 없이 그 시간에 2마리의 강아지는 저에게 와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눈도장을 찍고 꼬리를 한참 흔들고 두들겨주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저희 집에 애완견이 없습니다만 아들이 원해서 잠시 키웠던 강아지들입니다. 야, 강아지도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종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다가 기다리는 종, 강아지만도 못한 종이 돼서 되겠는가. 이런 설교를 준비한 목사가 또 담임 목사로 저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 전하게 됩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잠든 때잖아요. 영적으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데 세상 끝날의 징조를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미혹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고 해서 미혹하는 거, 이게 종교적인 미혹인데 지금처럼 2단, 3단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나요? 뿐만 아니라 전쟁도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는데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이 평화의 시기가 푸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참 임박했구나. 기근과 지진도 하나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라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생활하는데 박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구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의 팽창이 아주 중요한 주님의 재림 징조인데 이 불법의 팽창이라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이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된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런 구별된 생활로 저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는 불법의 팽창, 교회의 세속화가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복음의 우주적인 전파잖아요.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생 얻기로 작정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늦은 밤이 되면 수면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 이런 세상 조류에 휩쓸리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의자에 앉히고 수종든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실제로 종이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는데 문 좀 열어줬다고 해서 그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적당한 대가가 아니라 은총에 의한 대접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상 멸망받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준 종에게 의자에 앉히고 대접하는 그런 주인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고 충성한 대가를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그 주님의 대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몇 날 며칠 몇 시로 찍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주권적인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재림의 날짜를 운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식을 침범하는 이 불경건의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죠. 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를 이장님이 주장을 해서 주님이 오신다. 다가올 미래 선교회 아닙니까?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단에 빠져서 가문이 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미 선교회가 성행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의 언론이 신천지는 이단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는데 아직도 신천지는 흥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불법에 빠져서 종교적인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면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기존 교회는 신천지 금지, 신천지 아웃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신천지에 빠졌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평하기를 그래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줄은 게 200명이나 신천지에 빠졌어요. 심각한 고민과 반성을 그 목사님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2단입니다. 2단에 빠지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영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망합니다. 2단 치고 여러분 돈 없는 교주 봤어요? 2단 치고 여자 문제 없는 2단 봤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제멋대로 재단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영적인 밤이 깊어지고 있다. 주님의 확실성을 믿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말입니다. 충성된 일꾼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입니다. 주님은 주인집에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직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지혜로운 생활을 절제 있게 청지기가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맡은 것만 해도 축복인데 그 축복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로부터 7천만 원을 위임을 받아서 20명의 선교사와 50개의 미자립 교회를 정해서 전달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저 개인이 요청을 받았으니까 초원교회 담임 목사니까 초원교회가 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바로 김영재 목사님이나 김정선 목사님 등을 만나서 함께 논의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서 정확하게 20명의
선교사님과 20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해보니까요, 참 맡은 것을 내가 갖는 건 별거 아닌데, 내 것을 줬을 때 내가 갖는 건 별거 아닌데 그건 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요.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잘 전달하라고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지기는 아까 교회의 일꾼 가운데 교회에 앞서가는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소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분배에 이 진실이 담보가 돼야 되고 지혜가 담보가 돼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 맡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축복을 충실히 감당한다. 그런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이 약속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합니까?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수반이 되는데, 이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약속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과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충성을 다한 일꾼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말하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12제자가 주님의 왕된 심판 사역을 보조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탈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12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 하나는 새로 뽑아야 됐기 때문에 ματ디아가 12제자에 들어왔던 것이고, 여러분 12제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줬다고 그게 12제자에 국한된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주님이 재림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심판의 보좌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벌을 자기와 자손들이 받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12제자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반 성도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왕노릇한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볼 때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분은 별로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된 분은 굉장히 무서워요. 왕노릇,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이 나라가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알죠.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안다면 검찰총장까지 했고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답답한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인재를 잘 등용을 해서 정말 역사를 보니까 네 편 내 편 갈랐다가는 이렇게 된다. 정말 대한민국에 전무후무하게 좋은 기록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딱 가지면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섭리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보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졸다가 말귀를 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가운데 서서 언제든지 원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충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매력이 없어요.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특별히 이 시간에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제가 확신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청직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지 가운데 믿지 않는 전도 대상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과 불충한 자들은 형벌이 있다. 청지기가요,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직분에 불충하면 잘못입니다. 성도가 주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청지기들은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또 이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 직분을 오해한 자라는 거죠.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폭력과 무절제와 방탕은 그가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인이 생각하지도 않은 때 갑자기 와서 이런 자를 엄히 때린다 그랬는데, 이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토막으로 자른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제물을 토막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참혹한 처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뒤에 구절을 잘 맞추어 보니까 토막내서 죽인다라는 의미보다는 매우 준엄한 형벌을 내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받는 축복과 불충했을 때 받는 심판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맞는다는 말은 가죽을 벗겨낸다, 뜯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당할 형벌이 매우 심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위대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뿐인 신자가 너무 많고요. 그 이름뿐인 신자들은 그만큼 더 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의 뜻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을 때 결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곧 우리에게 성화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도 감당하지 않는 자는 더 많은 책임을 추궁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장로된 여러분, 안수집사된 여러분, 권사된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깨어있는 종으로 다시 한번 깨어야 됩니다. 이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본전 구원,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교회 가도 가르치지만 여러분, 상급을 강조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가 중요한 교회입니다. 제사장 나라 다음에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과 소금의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 놓고는 공생의 마지막 끝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바른 신앙 자세를 갖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를 잘해야 되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잘해야 되고, 예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허락받은 한 해가 벌써 3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초원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임명받은 모든 종들은 이름만 무늬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여받은 일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선배들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머지않은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어느 권사님이 주님의 품에 안겼다 할 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 남긴 신앙의 족적이 목사가 언제든지 간증으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위대한 간증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주인과 함께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된 약속이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4절에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받아야 된다. 이걸 알면서도 11조를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선교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주님의 음성, 서문학교에 주신 음성이 아니고 오늘 초원교에 주신 음성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충직하게, 진실하게, 지혜 있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따라 충성, 헌신, 봉사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